2024년 4월 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321번째 개송. 자, 이제 23장 코끼리 품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자신을 제어하는 이야기의 이제 두 번째 개송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개송했고, 제어된 것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데려가고, 제어된 것을 왕이 탄다. 제어된 코끼리나 뭐 이런 동물들을 데려가고 그것들을 이제 왕이 탄다는 얘기죠. 잘 조련되고 단련되고 길들여진 것들을 비난을 견디는 이 그 제어된 이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비난을 견딘다는 거, 비난에도 잘 참고 있다는 거. 어제 토베 비유경 얘기했지만은 말로써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지를 톱으로 누가 자르더라도 나에게 그런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리라. 증오를 품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품고 연민의 마음을 품고 지내리라. 이런 얘기를 주님이 좀 극심한 비유지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톱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걸 잘 생각하면 참지 못할 일이 아니다. 참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분노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 이제 화내는 사람에게 화로 안갚음하거나 또는 뭐 화를 내는 사람은 내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내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 앞에서 우리가 그 축복경 읽을 때 세간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라는 구절이 이제 마지막에 부분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열반을 실현한 자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덟 가지 세간법, 여덟 가지 세간법은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 그리고 이익과 손해, 그 다음에 행복과 고통, 이 여덟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뭐 칭찬과 비난도 의미가 있고 문제가 되고 또 명성과 불명예도 그렇고 이익과 손해가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찾는 이유는 행복을 얻고 불행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 여덟 가지 세관법이 이게 세트로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되는 성질의 것들이 하나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경험하면 바로 그 뒤에 붙어가지고 그거에 반대되는 것들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칭찬만 받을 수도 없고 항상 비난만 받는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설령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이 세관법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행복한 경우도 있고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건 뭐 아란이 되면 완전히 그런 경지에 살겠지만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그 부딪히는 온갖 풍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수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생명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세상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나도 마음을 보태서 또 세상 일이 굴러가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에 영향을 아주 미미하게 미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잘 비난을 견디면서 잘 마음을 제어하고 길들인 이가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장 뛰어난 이는 우리 지금 부처님 가르침의 기준으로 보면 아라한 번뇌를 모두 없앤 아라한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석을 좀 보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원 등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마차에 멍에를 메고 길들여진 소나 말만 타고 간다. 당연히 그러겠죠. 길들여지지 않은 거 타고 갔다가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난동을 부리면 안 되니까요. 왕이란 그런 종류의 제어된 말 또는 코끼리가 이끄는 마차만을 탄다. 그 왕이 탄다. 왕이 타는 것은 더욱더 그러겠죠. 사람들 가운데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사람은 네 가지 고귀한 길에 의해 제어되어 네 가지 고귀한 길, 스타원의 도, 소타판나 마카부터 아라하타 마카, 스타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의 도. 도는 이제 열반을 꿰뚫은 거, 열반을 체험한 지혜 말합니다. 그냥 고귀한 길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아리아 여기 차투히 아리아 마케히 여기 이 말입니다. 그 고귀한 길에 의해 제어되어서 더러움의 장해라고 했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장해라고도 해도 되고 장애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번뇌의 장애가 없는 사람. 아라한의 도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모든 번뇌가 끊어지거든요. 이제 나중에 대승에서는 그걸 번뇌장이라고 하고 번뇌장이 끊어져도 번뇌가 다 끊어져 번뇌의 장애물이 다 끊어져 버려도 아직 소지장 알아야 될 것에 장애가 남아있다 해가지고 소지장은 부처님이 끊어버린 번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아시는 일체지의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라한들은 거긴 도달하지 못했죠. 중요한 것은 인간이 괴로움을 겪는 그러한 오염원들, 번뇌들은 아라한의 도의 체험 시에 모두 다 끊어진다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비난을 견디는 이런 종류의 비난하는 말에 비록 그것이 반복해서 들리더라도 견디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게 뒤에가 중요하죠. 남이 잘못했을 때 내가 괴로워하지 않는 것. 타인이 나한테 욕을 막 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 욕이 막 가슴에 꽂혀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괴로워하지 않느냐? 욕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업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업이다. 나는 내 업은 제어한다. 이런 뜻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도 음식 욕하는 바라드바자 바라보나고 부처님이 당신 음식 차려다 욕을 막 한 다음에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음식 얘기 하셨잖아요. 친구나 친척들이 왔을 때 음식을 차려내왔을 때 안 먹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 것이 돼서 우리가 먹죠 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욕설을 퍼붓는데 나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이제 부처님과 같은 아라한들은 타인이 하는 비난과 욕설, 뭐 그것보다 더 심한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마간디아가 자기 하녀들 시켜가지고 부처님을 욕하게 한 일. 만약에 마음의 번뇌가 다스려지지 않았다면 그런 비난에 많이 마음이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님을 모셨으니까 아난존자는 부처님 우리 떠나서 다른 곳에 갑시다. 아난존자의 자존심이 상해서라기보다는 당신의 스승이 저런 사람들한테 욕을 듣는 것이 이제 못 참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세존이시여 다른 곳에 가서 삽시다. 부처님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욕하면 어떻게 할래? 또 다른 곳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디를 가도 비난할 만한 사람들은 비난할 거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부처님을 비난하는 것은 큰 업이지만은 잘못하고 서 비난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견디며 살아야 한다. 거기에서 뭐 옳다 그러다 당장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다 사실이 진상이 드러나니까 어쨌든 제어된 사람이
타인의 비난에 의해서도 마음에 괴로워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이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의미. 이런 분이 성자이고 아라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 보고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단타라는 말, 여기 제목도 아타 단타잖아요. 자신의 제어, 자신을 제어하는 것. 그래서 단타 이 경전을 해석하고 나서 단타 부미수타라는 경전이 있었지 하고서 제어의 단계경, 길들임의 단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어를 길들인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경전이 생각나서 마츠마니카의 125번째 경전에 이 수행의 단계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BTS 8호 3권의 136페이지 이하 나타나 있으니까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의 법을 듣고 요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출가를 하고戒를 지니고 감각기관을 지키고 식사의 양을 알고 잠자지 않고 깨어서 정진하고 적어도 밤에 3때 중에 1때 정도 4시간 정도만 잠을 자고 깨어서 정진하고 사띠 마음 챙김과 정지 분명한 알물 지니고 조용한 수행처에서 지내고 5가지 덮개를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념처를 닦아서 이 사념처에서 제2선으로 넘어가요. 초선이 없어요. 초선을 사념처로 대신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선, 4선을 3선, 4선을 거쳐서 숙명지, 전생을 기억하는 알물 얻고 그 다음에 천안지를 얻고 그 다음에 누진지까지 아란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제어의 단계다. 이게 전부 다 제어의 단계로 마지막에 아라한이 되면은 그 자신을 제어하는 것, 길들이는 것이 이제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뭐 남들과의 관계는 없으니까 여기서 뭐 5가지 덮개를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말에서 여기에 이제 분노가 들어있으니까 타인이 비난할 때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잘 제어하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그런 내용이 얼마든지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비난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여기 5가지 덮개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지 스님의 마츠마니카야 영역본의 1922페이지 이게 마츠마니카야겠죠? 마츠마니카야 125니까 2000이면은 적인데 상유타니카야인데 상유타니카야 같아요. 마츠마니카는 1995년도인가 나왔거든요. 마츠마니카의 번역을 보지 스님이 니아나몰리 스님이 초고를 해놓은 것을 갖다가 출간했으니까 2000년도는 이게 상유타니카야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광목 스님, 대림 스님도 이 내용을 사념처를 초선을 위한 수행법이라고 설명한 내용을 이제 주에서 달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쓴 논문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이걸 가져왔다고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경전 내용을 직접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의 대나무 숲에 있는 다람쥐 보호구에 계실 때 아찌라왔다 삼이라는 삼이가 있어요. 여기는 부처님 악기 위해서나 성을 가진 사람인데 3이면은 아직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만으로 19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숲속의 토굴에 머물고 있었는데 자야세나 왕자가 찾아옵니다. 빈비사라 왕의 아들 중에 하나겠죠. 빈비사라 왕의 큰아들은 아자타 사투입니다. 자야세나 왕자는 그 아자타 사투의 동생이 되겠죠. 산책을 나와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아찌라왔다 삼에게 다가갑니다. 서로 인사하고 나서 방일하지 않고 이제 이 아찌라왔다 삼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기회사나 존자여 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존칭을 쓰는 거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여 머무는 비구는 마음이 한끗에 집중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얻는 거죠. 왕자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고 해요. 존자가 듣고 터득하신 대로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대에게 내가 듣고 터득한 대로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하더라도 그대는 내가 설한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번거로움과 피로만 줄 뿐입니다. 이것이 많이 듣던 얘기네요. 그죠?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셔서 세상 사람들을 살피고 세상 사람들의 성향이 다 탐욕과 탐진치로 이렇게 쌓여 있음을 보시고 뭐 집착하는 마음이 강한 것을 보시고 당신의 깨달음과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게 번거로움과 피로만 줄 뿐이다라고 해서 이제 법을 설하는 것을 좀 유보하지요. 범천 사은판티가 나타나서 본청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설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설해 주시면 전자가 설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건방을 떱니다. 왕자가. 왕자여 그렇다면 설하겠습니다. 그대가 내 말뜻을 이해한다면 좋은 일이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나에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설합니다. 왕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법을 설한 걸 듣고 이 삼위 스님은 이제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것을 설명해 줬는데 여기 비구가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마음이 한끗에 집중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떠나가고 합니다. 이제 부처님에게 가서 이 상황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악기회사나요 왕자는 감각적 욕망 속에 살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감각적 욕망의 열병으로 불타오르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가 어떻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알 수 있고 출리, 네캄마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볼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얻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길들여야 할 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길들여진 소처럼 될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의 비유고요.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코끼리들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길들여진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비유고요. 그 다음에 산꼭대기의 선이 무엇이 보이는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하자.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풍경이 쫙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한테 아름다운 숲이 있다,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라고 말해봐야 이해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산기슭에 있는 나는 높은 산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 그대가 말하는 건 나 믿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산에 안 올라가 보고서 산의 풍경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비유가 떠올랐다면 왕자가 깨끗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대에게 믿음을 나타냈을 것인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못 해줘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코끼리 길들이는 얘기가 나와요. 야생의 코끼리를 이제 잡아올 때 왕의 코끼리를 타고 가서 길들여진 그 코끼리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이런 얘기로 쭉 하면서 야생 코끼리가 코끼리 숲에 집착하기 때문에 노지로 끌려 나올 수 없는데 코끼리를 이용해서 끌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코끼리가 길을 들이면은 코끼리는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화살에 맞고 다른 유종들의 공격을 당해도 견디어낸다. 이게 전쟁터에 나간 코끼리가 화살을 견디어내듯이 하는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결정과 단점과 흠을 제거하여 왕에게 어울리고 왕을 섬길 수 있으며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코끼리도 길들이면 야생 코끼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길들여지는가, 제어되는가 하는 것을 단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이 출연하셔서 등등 법을 설해서 이제 그걸 듣고서 출가한다. 이게 이제 노지로 나온 곳이에요. 자기의 집착하는 곳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그를 훈련시킵니다. 계를 지키고 감각의 문을 지키고 등등 이제 순서대로 앞에 나온 대로 눈, 귀, 코, 연, 몸, 마음을 단속하고 잘 제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고 그다음에 깨어있음에 전념하고 깨어있음에 전념한다는 말은 여기 보세요. 밤의 초경 6시에서 10시에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한밤중에는 발을 포개어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워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일어날 시간을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서 4시간 정도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삼경에 2시 정도에 일어나서 경외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부처님 제자들 한 4시간 정도 자라고 했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분명하라. 그리고 숲속에 가서 이제 머문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계를 극복한다. 5계를 극복하면서 이제 사념초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사념초 수행을 가지고 마음챙김의 확립은 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은 제가의 생활 습관을 길들이고 제가의 얽힌 생각을 길들이고 그걸 이제 단속한다는 얘기겠죠. 제가에 따른 근심과 피로와 열병을 길들여서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성스러운 제자의 마음을 묶는다. 그래서 이제 신수신법에 대해서 각각 관찰하면서 머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선, 제3선, 제4선을 구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생략된 것이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얻어서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 비구는 추위, 더위 등등 이 모든 것을 감내한다. 이게 견딘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감각들, 느낌들을 감내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흠을 없앤다.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서받아 마땅하고 세상에 위없는 복밭이다. 이렇게 해서 길들여진다는 얘기예요. 만일 왕의 코끼리가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채 노년에 죽는다면 길들여지지 않고 죽어버린 늙은 코끼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또는 어릴 때 죽으면 어린 코끼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장로 비구가 번뇌를 부수지 못하고 죽으면 죽음을 길들이지 못하고 죽어버린 장로 비구라고 이름을 얻게 된다. 그런데 왕의 코끼리가 잘 길들여지면은 잘 길들여진 코끼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장로 비구가 번뇌를 부수고 죽으면 죽음을 길들이고 죽은 장로 비구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번뇌를 없애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단타부미 수타 길들임 제어의 단계 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은 순서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이걸 마음을 길들여 나가라는 것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고시하라, 계를 지켜라, 천상에 이르는 수행을 하라, 사무량심 수행하라. 이 정도만 일단 가르치고서 출가를 한다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르쳐서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본래를 소멸한 아라한이 되게 한다. 이런 말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단타부미 수타를 중심으로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가장 최상의 인간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사문가경에도 나오고 긴 얘기로서는 사문가경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의 쭉 과정들이 나오니까
이미 조금씩은 봐왔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맛집하니까야 125번째 길들임의 단계경 이 경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은 아침 경전 산책은 이만큼 해서 일단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오늘 일요일이니까 뭐 질의응답 있으면 좀 받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끊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